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참 5월 첫 주와 둘째 주가 목사님들도 설교회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 설교 시간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보셔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잘 양육해서 이같이 훌륭하게 가정을 꾸리게 해서 감사함으로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한테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목회를 두 군데 다녀오면서 단호하게 제가 가르치고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 길러주고 낳아주신 그분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효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는 분만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부모님께 효도하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5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6계명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게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부모님께 공경하라. 근데 거기에 공경하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다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시리라, 이 복을 달아주셨어요. 다른 계명에는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천대로 복을 받는다고만 잘 되리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이 5번째 계명에만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 5번째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약속의 계명만은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터를 달아 주었어요. 다 같이 잘 된다, 크게 잘 된다, 장수한다, 복을 받는다, 복을 누린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다시 말씀을 재해석해 주실 때 이 모세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설명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런 말이야, 그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 살 적에는 장수만 하면 돼. 어떤 생명 부지해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은 더 잘하셔. 땅도 있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신 분만. 여러분, 그래서 최초로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많지만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과부인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효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셔서 과부의 몸에서 아이도 없는 이 롯이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까지 누리는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인생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만 살 수밖에 없나? 원망하지를 말고요,
불평하지를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난 어디에 뻥꾸가 났나, 어디에 내 걸리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삶을 고쳐가면 당연히 복을 받을 줄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효도란 말이에요. 다 같이 뭐라고요? 효도. 여러분, 효도하지 않으면 장수도 없고 축복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복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한 후 1400년이 흐른 후에도 이 말씀은 계속 증거되면서 예수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래서 30년, 30세까지는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을 잘 효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효도하는데 어떻게 효도를 해요?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까지 해요. 내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봅시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효도했어요. 예수님은 극진히 효도했어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100년 후에 바울도 또 예수님 똑같이 효도하라고 그래요. 이게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이에요. 그래서 공경하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마지막 죽음 앞에 쓸 때에 너무 우리 믿는 자에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고,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말세를 살아갈 텐데 고통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 믿는 자는 고통을 당해.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 세상에 믿지 않은 자가 더 많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의 때에 20가지가 온다 그랬어요. 20가지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부모 거역이라고 그래요. 부모 거역. 여러분 3장 2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뭐가 나와요? 부모 거역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런 20가지 사건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 번만 얼굴만 돌려도 다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부모 거역도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거룩하지도 않지만 경건의 모양은 띠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믿질 않아.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성경 들고 다니고, 이 성경책 들고 다니고, 찬송가 들고 다니고, 여러분 경건한 척은 하고 교회 와서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사람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그리고 뭐도 말하냐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산다고 하는 사람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자를 꼬신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죄를 짓게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에 끌려 죄를 짓게 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다 있는 얘기거든요. 남자는 그냥 잘못된 짓만 하면 돼. 근데 여자는 잘못된 증거가 보이걸랑 뭐가 잘하나, 이게 불러와. 바람을 피면, 정상적인 여자 같으면.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몰래 불러내가지고 밧세바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누굴 죽여? 자기 남편을 죽여.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요. 다윗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밧세바가 왕이시요, 나는 절대 순종할 수 없고 차라리 나를 모아주시오, 죽이시오. 우리나 누구처럼? 춘향기처럼. 밧세바가 한국 사람 같으면 앉아, 죄를.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배우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 자라나. 겉모습만 달라지는 거지 속은 안 그래.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부모 효도의 말은 이같이 그때만 있는, 말씀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장치를 해줬어. 무슨 장치요?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없다는 거야. 세상 끝날까지 있는 말씀이다. 세상 끝이 와도,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뭐 천지가 없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면 그것도 끝나나 보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또 설명해 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35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 끝이 다,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화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만.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뀌질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부모님의 효도는, 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명령이다. 이걸 우리는 꼭 주목해야 됩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효도는요, 무슨 권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하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 효도는, 부모 공경은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그럼 왜 명령하신 거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가 인사할 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군인들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 우린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에요.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전쟁터에서는 전쟁하는 군인들은 명령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명령을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군인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군사들은 어기면 안 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 가야 돼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간의 계명도 그럴진데, 여러분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공경, 이 부모 효도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관계에 주어지는 제일 처음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만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준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 계명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또 우리 효도하지 않는 우리 자식들은 대부분 핑계대는 게 뭐 세상이 어렵니, 경제가 어렵니,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니, 무슨 나는 부모한테 얻어본 것이 없고 뭐 그러니, 이런 말을 하면서 부모와 같이 살 수 있지 않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의 앞에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대와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한 말씀은 오늘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 효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가 마음에 두고 어디에 두고?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입으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요. 마음에 두고 살라는 말이요. 그리고 또 너희 누구한테? 자녀에게 뭐하라? 명령하라. 꼭 지키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지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그러면 헛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생명이니 이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 해주는 거예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효도라는 말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효도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효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반드시 효도해야 됩니다. 이유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설령 해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부모가 안 되면, 부모가 못 살면, 부모가 잘해주지 않으면 내가 잘하면 된다. 믿으시는 분만, 내가 잘 효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뭘 그걸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돼.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원망으로 풀지 말고 내가 잘해서 내 부모께 잘하겠다, 내가 해서 본을 보이겠다, 이게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뭐를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잘 믿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방주 심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다 이 심판을 견뎌내고 이제 편했어요. 땅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아주 흥하게 취해 누웠어요. 근데 너무 더웠던지 벌거를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불을 갖다 덮어주고 이렇게 덮어주면 괜찮을 텐데 어떻게 해요? 부모의 그 흉흉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뭐냐, 부모가 잘못한 거, 부모가 뭐 나한테 뭐 이상하게 해준 거, 뭐 못해준 거, 이거 막 퍼붓는 거예요. 노아가 화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머지 아들들은 와가지고 그걸 듣고 와서 팍 뛰어와가지고 그걸 갖다 입으로 덮어뜨리고 흉한 것을 가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깨서 노아가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 넌 저주받을지어다. 그 이후로 흑인의 후예가 된 게 이 함입니다. 선조가 된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절대 부모에 대해서 효도는 어떤 예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부모 거역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서 어떡하라? Turn away, 돌아서라, 돌아서라,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너희는 날 따라와라, 돌아서라, turn away,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대로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왜 이같이 부모 효도만을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다른 복들은 다 그냥 얼마 우려서 그냥 천대까지 은혜 받는다 그래 놓고는 왜 부모에게만 이렇게 했느냐? 그만큼 부모가 중요한 것뿐 아니라 왜 약속해 주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적에도, 이스라엘을 택해 주실 적에도 장자, 내 아들, 내 자녀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거예요. 효를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효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믿음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뭘 가지고?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누굴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께 효도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거예요. 요한도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그럼 자녀라고 부른 것은 뭐 때문이에요? 효도하라는 것은.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효도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부모 효도한 것처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는 것처럼, 나를 효도한 것처럼 너희 보이는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한테. 보이는 너의 부모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나를 섬기겠냐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기쁨되고 하는 효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사랑할 꿈가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산부예배 가족들이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기쁨이 되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od TV